내가 주를 향한 사랑과 주가 나를 향한 사랑이 만날 때 비로소 주와 나는 하나 되어 연합될 수가 있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하나 될 때 내게 있는 걱정, 근심 사라져버리고 주와 일치될 때에 두려움, 고통, 헛된 생각 다 사라져버리며 죄된 생각 다 지어지며 주의 마음처럼 내 마음 역시 정결해지며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소유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나이다. 날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의 마음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소서. 이 저녁도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심을 믿나이다. 아니,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와 계심을 믿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저녁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복음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세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세 존재가 나옵니다. 그 세 존재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나무, 농부, 포도나무, 가지. 이 세 존재 다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한 몸과 같은 관계입니다. 농부와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누가 심습니까? 농부가 심습니다. 농부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뭐가 생겨집니까? 가지가 생겨집니다. 이렇게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 세 비유를 하여서 또 15장 말씀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교회 적당히 다니는 것은 참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뭐 어떤 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마음대로 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뜻대로 살려고 하려면 의롭게 사려고 하면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뛰어넘고 살려면 쉽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주님께로 멀리 있으면 쉽고 가까이 있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멀리 있는 것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이게 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야 편합니다. 붙어 있어야 편합니다. 같이 가야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 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기쁨을 주님 안에 누릴 수가 있고 참 평강을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육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품이 있습니다. 지혜에 속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 시간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정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가 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정화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인 웅덩이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그 자체적으로 물을 맑힐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된 성품, 육적인 성품은 그 성품을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능력을 통해서 비로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있어야 정상입니까? 붙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붙어 있어요. 여기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말하지 않아요. 뭘 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주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거하십니다.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십니다. 그분 이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령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즉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 변하시고 그리고 그 영이 어디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누가 됩니까? 그분 이름을 우리는 성령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나한테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나한테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한테 오라고 합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뭐 하라고 초청합니까? 구원받으라고 초청합니다. 구원받으라고.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초청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많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따르고 거기 온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초청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초청에 응답한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부터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구원에 요청한 것으로부터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잖아요. 진짜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참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다. 그냥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있으면 다 되지 않느냐.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20년 다닌다. 30년 다녔다. 그것은 다가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야 돼요.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성결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부름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상태.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은 육으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분에게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과 우리는 하나 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즉 그분과 내가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그분에게로 들어가고 그분의 것이 나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것이 그분에게 들어간다면 나한테서는 좋은 게 들어가겠어요? 나쁜 게 들어가겠어요? 나한테서는 그분에게 들어가는 건 나쁜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한테서 들어가는 걸 받아가지고 나한테 뭘 줍니까?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나한테서 또 나쁜 것을 받아서 또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꽉 막힌 웅덩이는 스스로가 물을 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물이 정화가 될까요? 네, 흐르는 물과 연결이 되면 돼요. 그 물 밑에, 그 웅덩이 밑에 있는 지하수와 연결되면 지하수에서는 맑은 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이 더러운 물이 지하수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그걸 받아서 스스로가 살아있는 물들은 더러운 물을 받으면 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썩어있는 물은 맑은 물로 점차 바뀌어져 가며 깨끗한 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서는 결단코 열매를 맺지 말라. 네 스스로서는 너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 네 스스로서는 너 속에 있는 죄된 생각을 절대로 정화시킬 수가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네 스스로는 절대로 성화가 될 수가 없다. 변화될 수가 없다. 네 스스로는 절대로 성장될 수가 없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때부터 살아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되 주님에게로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주님에게 가고 주님이 내 것으로 오면서 순환이 되면서 교통이 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가지 끝에서 무엇을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뭘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죄는, 또 마귀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도록 합니까? 아니에요. 계속 그걸 떼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가 그 원 가지에서 원 나무에서 난 가지입니까? 아니면 접붙임을 당한 가지입니까? 우리는 그 나무에서 원래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무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있는 가지를 꺾다가 그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임을 시킨 거예요. 접붙임이란 건 뭡니까? 구멍을 뚫고 거기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일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치가 되는데 바람이 불어오거나 나무가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박아놨지만은 흔들려요. 빠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접붙임을 당했지만은 흔들거려서 그냥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죽어져 있는 채로 나무에 꼽혀 있는 가지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라진다 그러죠. 말라진다.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이 가지가 마른다는 것은 뭐가 마르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이 마르는 거죠. 심령이. 네. 나무로부터 받아들여야 가지가 살아있을 거예요. 나무로부터 받아들여야 가지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을 준비를 할 텐데 나무로부터 이 가지가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꼽혀만 있는 거야. 매달려만 있는 거야. 매달려만 있으니 생명이 연결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와 나무가 붙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낍니까? 이물질이 끼는 거예요. 거기에. 이물질이 끼니까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달라붙어서 하나가 돼서 나무에 있는 것이 가지로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만 있다 보니까 달려만 있다 보니까 이게 한 10% 붙어야 되는 거야. 한 5% 붙는 거야. 한 20% 붙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붙어 있는 거야. 조금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조금밖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붙어 있으니까 그 틈 사이로 계속해서 이물질이 끼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붙어 있는 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조금 붙어 있는 것도 점점 약해지면서 분리가 돼버려요. 점점점 말라지면서 분리가 돼서 그냥 거기에 달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쑥 뽑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다고 그 접붙임 가지가 그 나무와 하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접붙임 받은 나무가 다 열매를 맺고 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농부를 흡족하게 한다고 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개를 접붙임했으면 2개, 3개가 온전히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붙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해요. 붙어서 생명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그 사이를,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게 죄. 죄가 그 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죠. 멀어지게. 뚝 떠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메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온갖 더러운 영들이,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그의 심령에 파고 들어와서 참 생명을 주지 않고 어둠의 생명을 그 가지에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 사람들 이거를 뭐다? 불에 던져 사람 없애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분리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는데, 보세요. 접붙임을 받은 건 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접붙임을 못해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돼요? 가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야. 붙여놨으면 그 가지가 내가 붙어있는 부분을 향해서 파고 들어가줘야 돼요. 내가 나와 연결된 그 부분과 붙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가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그 가지는 원래 참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어둔 가지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온갖 불순물이 있어요. 체질이 참 포도나무의 체질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붙으면서 그 속에서 나무의 진액이 들어오죠. 나무의 생명력이 그 가지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 가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씻어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면서 그 생명이 들어오면서 바꿔주면서 그 다음에 그 가지를 어떤 가지로 만들어 납니까?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변형을 시켜버려요. 왜? 그 생명력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 가지는 진짜 아주 원가지 나무처럼 변하게 되고 그리고 원가지처럼 딱 붙어있게 돼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게 가지의 완성이에요. 그래 그 가지로부터 포도나무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붙어있는 걸 해야 돼요. 붙어있는 거. 주님하고 그분에게 찾아가요. 어디로? 내 마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어디를 찾아가요? 내 안으로 찾아 들어가요. 내가 지금 그분은 나무고 내가 가지로서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찾아가줘야 돼요? 그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찾아요. 가지를 향해서.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것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고 그분은 나를 향하고 그러면 두 생명이 만나면서 두 생명과 생명은 하나가 되면서 일치가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나무가 깨끗하니까. 나무가 깨끗하니까 그 나무에서 깨끗함이 정결함이 어디로? 가지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그걸 받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열매는 뭡니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붙어 있으면 생명이 교차하다 보면은 은총이 올라오다 보면은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그 가지 끝에서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농부가 따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 가지는 행복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가지는 자기 사명을 다 하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귀여움,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 가지는 영광을 돌린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가지의 가지.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맺어야 되겠어요? 안 맺어야 되겠어요?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됨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아무리 찾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에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과 나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집회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죄가 끼어 있습니다. 죄가 이물질처럼 끼어서서 내가 주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나한테 성큼 다가오지 못하게끔 막을 쳐놓습니다. 그러면은 두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은요, 대부분의 고장은 먼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먼지 때문에 접촉 불량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 기계 고장입니다. 그 접촉이 불량이에요. 여러분, 가지와 나무 사이에 접촉이 불량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이물질이 끼어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바로 이물질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죄의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됩니까? 주님과 연결된 가지. 하나 되어져가는 가지가 되면서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서로가 일치되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가 연합되면서 서로가 교통하면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내가 그분 중심에 있고 그분이 내 중심에 있는 그런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으라 그것을 바랍니다.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 주고 싶을까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무형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로 하나 됨 후에 어떤 결과가 납니까? 포도나무. 포도가 열매요. 포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모든 사람이 보고 알아요. 야, 저 사람이 열매를, 저번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 삶 속에서 참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 풍성함이, 그 열매는 무엇 때문에 나왔나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보이는 열매는, 풍성한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즉,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열매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집회에서 계속 영적인 부분만 파고 들어갑니다. 죄, 그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의 생각을 우리에게서 떨쳐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죄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가? 이걸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이러므로 인해서 점점 나와 주님 사이에 막고 있는 불순물들이 털려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워진 것들이 주님과 함께 연결되면서 조금씩 이 정화되어져 가면서 맑은 마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담겨지는 물은 생각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릇도 더러워집니다. 또 더러워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어떻습니까? 물도 역시 더러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에 담기는 물을,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배운 곳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습관화시키세요. 그리고 그걸 가슴에 서는 주님을 계속 찾으세요.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면 관상기도, 깊은 기도 세미나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적 치유 세미나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 강의한 것과 거의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간상기도도 들어가고 내적 치유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은 죄를 다루면서 성령님의 역사, 죄를 다루면서 치유, 죄를 다루면서 기도를 병행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어떤 상처를 다루면서 죄, 상처를 다루면서 기도, 상처를 다루면서 성령님, 이렇게 즉 주제를 다른 쪽에 두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찾아내고 도움을 받고, 이번 주제는 죄, 이것을 집중하면서 죄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하니까 이게 일백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움을 가진 분이에요. 의로움을 가진 분과 죄를 가진 분이 연합될 때 여러분 정결하신 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은 그분의 영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를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도 그 외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보다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그분과 교통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그 가지를 그 나무에 일작시킴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는 소생합니다. 내 영혼은 풍성해질 수가 있고 내 영혼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파고 들어가도 아무리 내 육체로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점점점 말라갑니다. 열심도 얼마 지나면 그 열심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영으로 교통하면요. 그 영혼을 통해서 오는 주님의 은총은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메마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나무가 풍성한데 그 풍성함 속에서 가지가 봤는데 메마를 수가 없죠.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풍성하지만 분리가 돼 있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자유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로 가면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손을 펼치면 그분은 내 손을 꼭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손을 잡으면 그 손의 따뜻함이 그 손을 통해서 오는 치유함이 나한테 쑥쑥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전에 없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원래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가면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는 작은 마음이었는데 그분은 큰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큰 마음을 가져요.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그분은 담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을 가져요. 나는 우울한 마음인데 그분은 기쁨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의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불평하는 마음인데 그분은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통해서 감사를 가져요. 그분은 찬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찬양의 영이 내 속에 들어요. 이렇듯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나는 불순종하는 자인데 그분은 순종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순종이 내게 들어서 불순종을 씻어내죠. 나는 어두운 자고 그분은 밝은 자인데 그 밝은 영이 내 속에 들어서 내 마음을 밝게 해줘요. 나는 혼탁하지만 그분은 정결한 분이에요. 그 정결함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네. 나는 작은 자요. 나는 추한 자요. 나는 범죄한 자요. 이렇듯 나는 온갖 더러운 이 세상의 부패함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 그분처럼 바뀌어져가는 역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가지 비유를 해서 주시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원리로서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가지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꺾여진 가지와 같은 것이 그 참 감람나무에 붙여졌을 때에 참 포도나무에 붙여졌을 때에 이제 그 가지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지 않는가? 나도 그에게 접붙임 받은 자가 되지 않는가? 그러면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면 나도 열매 맺을 수 있지 않냐? 이게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가지가 되실 것입니다. 풍성한 가지가 되실 것입니다. 열매 맺고 의로움이 가득 찬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뜻대로 사는, 이제 가지는 가지 뜻대로 살지 않고 무엇의 뜻대로 삽니까? 나무의 뜻대로 삽니다. 나무의 뜻대로. 나무가 마르지 않는 절대로 가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결단코 외롭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속에서 자연 속에서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해하지 않을 겁니다.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겨싸움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계속해서 나한테 은총을 허락해 주니까 여러분, 나무는 가지에게 끝없이 은총을 줍니다. 끝없이 생명을 줍니다. 누가 못 받습니까? 가지가 못 받는 거예요. 나무가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21세기는 예전과 같지 않아. 은혜가 없어. 안에 더 있어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열심을 안 내서 그래요.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겠지. 그냥 나는 꼽혀 있으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그냥 해주겠지. 아니에요. 꼽아는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은혜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더 많이 받아야 할 시대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많은데도 죄에 빠져버려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여기 와 있습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죄를 끊어라 세미나 올 필요가 없어요. 딱 들어올 때 보니까 죄 많은 사람만 죄다 왔구나. 저도 딱 서 있으면서 아이고 죄 많은 놈이 또 강의를 하는구나. 왜? 나도 끊어야 되니까. 나도 씻어야 되니까. 네, 죄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뭐하러? 죄를 씻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줘요. 나는 의로워. 내가 왜 죄를 씻어? 내가 뭔 죄가 있어? 그런 사람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요.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주님, 죄를 내가 씻으러 왔습니다.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니까.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떠나고 씻고 치료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주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의 궁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궁유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주님은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나 그 죄인이 세리가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지만 그 마음속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에게 임해 주십니다. 죄를 알고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은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몸부림을 우리가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 돼요. 그걸 계속하세요.
낮에 했던 것을요, 하나님은 찾으면서 도와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내 생각을, 내 이러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내게 있는 혼탁한 생각을,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깨끗게 해주세요. 마치 피를 걸려내는 것처럼, 피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것처럼, 피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 생각 속에도 독이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도 혼탁한 이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생각, 헛되고 병들고 죄스러운 죄된 생각을 하나님 걸러주시옵소서. 당신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이 내게 계속 들어오게 하소서. 내 스스로 나를 정결케 못합니다. 당신의 정결함이 들어올 때 나는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들어올 때 내 영혼을 빌어서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들어와 주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그게 뭡니까? 누구에게로 가려고 하는 거야? 주님에게로 내가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한테 막 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중간에 막히는 거에 딱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주님과 내가 붙어져요. 차싹 붙어져요. 여러분이 이 4일의 집회를 마치고 갈 때 여러분의 얼굴은 환해질 거예요. 어둠이 떠나버린 그런 얼굴, 먹구름이 확 거쳐진 그런 얼굴, 밝은 얼굴. 아니, 얼굴만 그런가요? 얼굴이 그렇다면 어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의 영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혼만 그런가요? 그의 생각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마음이 밝으면 생각도 밝고, 생각이 밝으면 육체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밝으면 삶은 어떨까요? 삶도 역시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영혼의 먹구름이 지어지면 생각의 먹구름이 없어지고, 육체의 먹구름이 없어지고, 인생의 먹구름이 없어져 버려요. 영혼의 저주가 없어지면 인생의 저주까지 없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가서 잘 되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이 화목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들여진 그 어떤 어둠의 먹구름, 내가 계속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내가 쌓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저주의 그림자. 그것 때문에 태양빛을 막고 그 태양빛이 막혀졌기 때문에 나는 음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음지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두운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 씻어내고 말키니까 위에서 가리고 있는 세력들 어떻게 됩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풀어버리니까, 죄를 씻어버리니까, 은총이 임하니까 그것이 부러지면 밝은 햇살이 어두워졌던 부분이 환해져요. 그러면서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계시구나. 내 삶이 밝아졌구나. 내가 자유해지고 있구나. 내가 평강으로 행복으로 나아가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바로 축복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무엇떤 체험을 합니까? 영적인 체험을 해요.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이 지나면 현실적인 삶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포도가 나오는 건 기적입니다.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은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가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해주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5일이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주는 첫 스타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삶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꽃 피듯이 확 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듯이 아름아름 꽉꽉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렇게 맺어지는 삶, 형통한 삶, 축복받은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우리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살찌게 하십시다. 우리 영혼이 더욱더 소생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영혼이 더욱더 기뻐하도록 하십시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세력들이 더 떠나가게 하십시다. 그걸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더 떠나가고 우리에게서 좀 더 빛이 임하고 맑은 은총이 가득히 담기는 그런 심령들, 꽃밭과 같은 심령들, 곡식이 꽉 맺혀있는 알곡과 같은 그런 심령,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아름아름 맺혀있는 그런 심령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가지, 버려졌던 가지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무로부터 가지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계속 생명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미련함 때문에, 나의 불순종함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참 포도나무에 달려 있었지만 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됨 쪽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주님에게로 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죄를 사해 주소서. 예수의 거룩한 피, 이 세상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말끔히 지울 수 있는 그 보혈이 이 시간 내게 임해 주소서. 주여, 죄인이 여기 왔나이다. 죄를 가득히 지고 그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내 등에 딱 붙어서 뗄 수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왔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메말라버린 가지를 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풍성함을 가지를 향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 주여 오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으로 오소서. 주님, 내가 주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와 내가 하나 되어 일치되어 사랑의 관계로, 하나됨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소서. 주의 시간 간구합니다. 이곳에 나와 당신 앞에 주의 사함 받기를 원하고 죄악을 치유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가까이 다가가셔서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주의 따뜻한 가슴으로 그를 안아주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나와 하나 되자구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오 주님, 풍성케 해주소서. 자유케 해주소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옵소서. 제 생각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 죄악의 영들, 주여 말끔히 정결하게 해주소서. 깨끗하게 해주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혼탁한 우리를 맑게 해주소서. 어지럽고 무질서한 우리를 바로 잡아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성령님 채워주소서. 오 성령님 부어주소서. 기름을 부어주소서. 생명수를 부어주소서. 은총을 부어주소서. 평강을 부어주소서. 의로움을 부어주소서. 정결함을 부어주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오 랄랄라 베스. 나를 채우소서. 빈잔과 같은 내게 생수를 채우소서. 낡은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벗게 해주옵소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게 해주옵소서. 오 주여 오소서. 오 주여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악독과 기울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허망함과 무지함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주님 임하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내게 임해주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를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새롭게 나의 맘을 새롭게 라라라세네라라라소 론날로소 론네레라세네레라라소 채우소서. 로네렐레세네렐랄로 로넬레세네렐라 하바 주님 사랑의 품에
잠기기 원해요. 주님 안에 나 거하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소서. 날 새롭게 주님 사랑 부소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일치하소서. 나와 연합하소서. 나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내게 오소서. 나의 마음 더 정결한 마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보여요. 날 씻으소서. 아버지 Come, Holy Spirit, holy, holy. Lord,